방화, 약탈, 폭력으로 격화되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요금을 50원 올린 것이 발단이 돼서 이렇게 큰 시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 칠레에 고름이 터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에는 심각한 빈부 격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칠레의 소득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지 상위 1%가 부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위 50%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겨우 2.1%를 갖고 나눠 먹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월 48만 원 가운데서 그 교통비의 비중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요금을 올리니 결국은 폭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뉴스에서 홍콩 사태를 봐도 그렇고 칠레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종류든 사회에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면 그것은 국가적인 위기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 내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모두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편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복지를 살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아주 가난한 그 귀향민 공동체를 이끌고 지금 그 힘든 성벽 공사에 정말 혼신을 다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등은 자칫하면 성벽 재건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만한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술술 풀리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성벽을 결국 완수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성벽 쌓기에 큰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무너진 성벽처럼 사람들의 무너진 삶이 있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가난한 백성들이 부자들을 성토하면서 성벽 공사의 현장으로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지금도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농성자들이 몰려오죠. 당시 그 사회상이 어떠한지 앞에 2절부터 5절까지 이들이 이렇게 성토하는 말에서 잘 드러나요. 거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당장 굶주린 자식들을 데리고 정말 구걸해서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없는 살림에 당시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식민지 시민들의 그 세금을 바치느라고 농가 밭을 전부 다 저당 잡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배국들이 식민지에서 무차별하게 걷어가잖아요.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빚 때문에 자식들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고 해요. 귀향민들은 부푼 꿈을 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자식들을 잘 키워보자고 왔는데 자식들을 사지에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다 무너져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서서히 삶도 무너집니다.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은 이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대에서 가나안 땅은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복을 주시는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젖과 꿀이 보장된 땅이에요.
물론 이 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과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실적인 언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당하는 지독한 궁핍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 귀환 후에도 이스라엘 집단의 신앙이나 그들의 삶이 여전히 과거와 똑같았다는 것을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에 보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안 바뀌어요. 포로 귀환자들이 복지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무슨 기반이 있겠어요. 제 생각에 페르시아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안 왔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짝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쥐어짜도 나올 게 없는 이 지독한 궁핍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욥기 38장 4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본능적으로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에게 마음이 동하시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지할 아버지가 계신데 사람들은 삶이 다 무너지기까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수렁에 빠졌다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와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에게 몰려와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해결책이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직접 손을 내밀면 얼마나 든든하게 잡아주시겠어요. 또 우리는 이들의 지금 처해 있는 절박한 처지를 신앙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자식을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키운다면 결국은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키워야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불신앙은요, 결국은 자녀들의 불행으로 대물림이 됩니다. 가난도 대물림 되듯이 신실하지 못한 신앙도 극단의 노력이 없으면 대물림 되는 게 자연적인 이치예요. 우리의 것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든 어떤 습관적인 죄든 그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릴 때까지 두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벗어나고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은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풀어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배우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 100년이 넘게 방치되었던 딱딱하게 굳어진 흙 무더기, 흙더미를 걷어내고 그 무거운 돌들을 깎아서 쌓아 올리는 정말 힘든 그런 공사였어요. 그런데 게다가 주변 나라들은 이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협박을 하고 살해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앞에 4장을 보면요. 그들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렇게 이 성벽 공사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필 이렇게 어려운 때 골맞던 사회 문제까지 지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파산당한 사람들의 문제까지 정말 떠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파산당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요. 정말 어지간히 도와줘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마 도와줘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이 공사를 해도 힘든 판에 이런 일들이 계속 덮칠 때 정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할 만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다른 짐을 또 얹어주시는 바람에 무릎이 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헌신한다면 오늘 같은 일은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뿐만이 아니에요. 숨 돌릴 틈이 없이 계속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처사를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그러나 느헤미야는 번번이 앞을 가로막는 암초를 정말 당연하다는 듯 뚫고 지나갑니다. 당연하다는 듯 뚫고 지나가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미 험한 산을 수도 없이 넘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실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꿋꿋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음을 믿으시죠. 아멘. 그것을 믿고 때때로 우리 앞을 막아서는 모든 문제들을 느헤미야처럼 꿋꿋하게 뚫고 나가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지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먼저 6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이 귀족들로 인해서 크게 분노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역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즘 욱해서 내뱉은 말로 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정치인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욱해서 내뱉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눈치 볼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성질대로 해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눈치 봐야 돼요. 오늘 7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해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수많은 사람의 가난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때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방법으로 틀어막고 나면요. 그게 독약이 되는 또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게 세상의 해법이에요. 급하게 대응하는 해결책은 점점 상황을 꼬이게도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일이 생길 때마다 아마 허둥대며 그렇게 닥치는 대로 해결하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웬만한 일들은
이제 꾸려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행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셨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 해내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오늘 이 문제는 성벽 재건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큰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만일 지금은 이 일이 급하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했다면, 정치인들이 잘 그러잖아요.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그랬다면 성벽 공사에 지금 투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좀 농성하는 사람은 다 자기 형제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아마 성벽 공사하던 연장을 집어 던지고 다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일 분노해서 귀족과 부자들에게 갈취한 것을 다 토해내라고 했다면 이 공사의 중요한 조력자들인 이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갈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끼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전에 사드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뭐 직장 생활 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 편에도 못 쓰고 저 사람 편에도 못 쓰고. 이번에 홍콩 시위가 되게 격렬한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홍콩 유학생들과 함께 민주화를 지지하고 중국 유학생들은 또 반대편에서 시위하면서 지금 이미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늘 해오던 평범한 일들도 오늘도 그럴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일도 기도합니다. 복잡하게 꼬인 문제에는, 해법이 안 보이는 문제에는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내놓은 해결책이 7절 이후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먼저 귀족과 부자들을 다 모아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줄 때 높은 이자를 받는 게 부당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지했어요. 동족에게 꾸어줄 때는 그냥 꾸어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왜냐? 맞는 말이니까. 그리고 또 율법에는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빚 대신 어린 자녀들을 종으로 취한 것이 잘못했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설득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니 결국은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하면 거의 맞아요. 원칙을 벗어나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뒤에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이 수긍하는 것을 보고 당장 행해야 될 적정한 선을 제시를 해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이자는 절대로 받지 말자.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담보물로 잡은 땅과 포도원은 일단 돌려주자. 그리고 당장 어린 자식들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 가져간 것의 100분의 1을 돌려주자. 그러니까 빚을 무조건 다 탕감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벌어서 갚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0분의 1을 돌려주라고 했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100분의 1은 선심 쓸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은 옷 2벌 가진 사람은 1벌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채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으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심각한 이제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부자들이 양보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높은 이자를 내야 될 처지에서 벗어났으니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더라도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라는 그런 해결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들어도 다 타당하기 때문에 양쪽이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불러서요 맹세하게 해요. 공증까지 해놓습니다. 공증까지. 사람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성벽 재건이 무산될 실패로 돌아갈 뻔한 중대한 고비를 또 넘어갑니다. 고비를 넘어가요 또. 일이 많고 힘들고 바쁠수록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반드시 해답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 성벽을 위협하는 모든 위기마다 우리가 잘 지켜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에서 이제 드러나는 느헤미야의 그 인격과 삶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정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느헤미야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되게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 형편에 진심으로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만 아니라 8절에 보면요 이미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선행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그러니까 노예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미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느헤미야의 출신이 노예잖아요. 그죠? 노예 삶이라는 게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성품이 선천적으로 마음이 여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동정심을 받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단칼의 악을 도려내고 계획한 대로 꿋꿋하게 추진하는 강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관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남에게 관대하던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보면요 정반대로 너무나 옹졸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냉정한 마음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서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때로는 너무 비정한 나, 너무 이기적인 반응을 하는 내 자신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위장하지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특히 가족 앞에서, 그리고 혼자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리고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불쑥 나옵니다. 불쑥 나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품어주시지 않으면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며 매 순간 순종했던 느헤미야에게서 이런 예수님의 같은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런 냉담이 흘러나온다면 다시
다시 겸손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또 1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첫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세금,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서민들을 생각할 때 자기 월급까지 그들에게서 챙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어려운 형편을 배려하는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쪼들리고 한 푼이 아쉽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남의 형편을 헤아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거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식탁에 몇 명을 초대했대요? 150명. 매일 나를 위하여, 이들을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우리 교회도 풍성한 식탁이 자랑이지만 느헤미야의 식탁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울 때 정말 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벽 재건해 해야지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쥐어짜지만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풍성한 것을 누리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즐기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이 12년 동안 어떻게 이런 풍성한 식탁을 차려서, 말하자면 관료들이죠, 그죠? 다스리는 관료들인데 뭐 공무원들 다 어렵잖아요, 그죠? 이들 이렇게 대접한 날을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려니까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소 한 마리 매일, 양 6마리,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정말 어떤 돈으로 이것을 감당했을까, 해결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에 있는 재산이 정말 엄청났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페르시아에 엄청난 재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면요, 그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돼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가랴란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하가랴라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으로 딱 2번 나오고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사람들은 다 족보에 나와요, 성경의 족보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 집안이 왕족도 아니었고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조부모 세대는 정말 맨발로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아마 끌려서 페르시아까지 갔을 거예요. 언제 이렇게 부자가 됐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느헤미야의 그 12년 동안 쓴 거를 계산해 보면요,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거를 훌쩍 뛰어넘어요. 저는 아마도 느헤미야의 이 충성,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신의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보답으로 이렇게 보상한 그런 토지, 그죠? 토지, 그리고 노비, 이런 것에서 시작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
대단한 부와 모든 권력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 왕이 얼마나 많은 그 땅과 부를 소유했겠어요. 옛날에 보면 왕들이 다 그 토지를 다 소유하고 어때요? 자신의 충신들에게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시작됐을 것이 분명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엄청난 재산은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식탁에서 의전을 챙기던 사람이에요. 왕과 신상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게 보통 지위가 아니에요. 무명의 노예 집안에서 이런 권세와 엄청난 부를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의 손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도 신약시대 우리도 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큰 사랑, 이런 과분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우리가 또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좋은 직장을 주셨고, 그리고 환경을 차츰 바꿔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점점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의 이 남다른 헌신의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느헤미야에겐 받은 축복과 은혜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군말 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속으로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헌신을 생각해 보면 금방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헌신하는 성도들은 자기 노고가 크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그런 생각 갖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줘야 당연하고 몰라주면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왜 12년을 예루살렘에서 일했을까요? 왜 그렇게 오래 있었겠어요? 사실 느헤미야의 생활의 근거지는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 다 페르시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유대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여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여기를 손대고 나면 이쪽에서 문제가 터져요. 가가지고 이쪽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보면 여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가 그런 것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고 늘 보람이 있다면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우리의 헌신의 결과는 기대에 이하인 경우가 더 많아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삶이 요지부동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꿋꿋이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더 느헤미야처럼 정말 강단 있고 실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그런 축복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나산의 자녀들이 다 느헤미야처럼 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내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덮칠 때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더 단단한 근육을 만들면 더 약간의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셔서 건강한 강한 믿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조금씩 더 훈련시켜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그 살벌한 정말 얼마나 권력 다툼, 정말 암투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페르시아 궁전에서 수없이 위기를 넘기면서 아마 지금의 느헤미야가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에도 아직 자신이 없고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하는 것도 버겁다면 꾸준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잘 배우면서 은혜 안에서 먼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점점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매일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기도로 생각하세요. 우리 머리 굴려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기도로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큰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